체인지로 체인지하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졸업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리가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저희들이 축복합니다. 졸업식을 영어로 graduation ceremony 혹은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상급 학교나 또는 새로운 사회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죠. 끝은 없습니다. 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엔드, 끝이 아니라 엔드. 와, 그리고 끝, 그리고 시작.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졸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성장과 그 다음에 지식의 성장, 사회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성장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형식이 바로 졸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졸업이 또 성장이 끝난 것은 아니죠. 또 다른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은 끝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졸업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2장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여러분, 성장은 말 그대로 점점 커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자라면 변합니다. 외모도 변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언어도 변합니다. 행동도 변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이전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와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은 점점 커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 변해야 됩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장은 변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변하지 못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몸은 성장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신앙이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보면은 변화가 나옵니다.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이 변화, 영어로 트랜스폼이라고 그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또는 체인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은요 예수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변화, 예수님의 체인지에 대한 요약이 바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요 아기가 자라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52절에는 키가 자라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 그러니까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그리고 50절에는 키가 자라며 라는 이 두 개의 자란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요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 쓰여진 자란다는 단어와 52절에 쓰여진 자란다는 단어가 원문에는 다른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나오는 첫 번째 자란다의 의미는 아기 예수가 자라가면서 강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glow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시간에 비례해서 육신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외모의 변화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게 40절에 나오는 단어고
그런데 52절에 쓰인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52절에 쓰인 단어, 여기서 잘한다는 단어는, 잘한다는 말은 발견하다, 발전하다, 진보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발전하다, 진보하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영어 성경의 단어는 이것을 뭐냐, 증가하다 또는 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계속 거기서 축적돼서 올라가는 것이죠. 축적돼서 계속해서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5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영적 발전을 이루라고 권면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아멘. 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서 성숙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성숙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라남의 외면은 성장이고 내면은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외적으로 커지는 것이고 성숙은 내적으로 익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라는 것이죠. 이 자람은 외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성장하고,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성장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체인지되는 그 시점이 바로 뭐냐? 바로 졸업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장 또는 예수님의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졸업하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또 변화돼야 될, 즉 체인지돼야 될 한 영역을 우리가 한자 체인지로 우리가 한번 여러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체인지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체입니다. 체. 첫째는 체. PPT 넘겨주세요. 첫째는 체입니다. 한자로는 뭐냐면은 몸체자를 쓰죠. 여러분, 체는 몸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그다음 뭐라요?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키가 자랐다고 했습니다. 몸도 성장해야 되고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한 부분,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바로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신경 써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강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키가 커야 되죠. 키도 커가야 되고 몸무게도 늘어나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도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몸의 성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성장판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닫혀버리면 더 이상 몸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시점 되는 몸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러나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들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영적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라가라, 변화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도 상급 학교 올라가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의 영성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모습이죠.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아멘. 거룩한 산 제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은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드림으로 제사가 돼야 되고 예배가 돼야 되고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몸이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을 드리지 않으면요, 육체가 됩니다.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몸의 성장, 몸의 변화는요,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몸부림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몸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몸부림이 뭡니까? 몸부림이에요. 몸을 부리는 겁니다. 그게 몸부림이에요. 그럼 거룩한 몸부림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몸을 부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몸부림인 것이죠. 몸을 부리지 않고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됩니다. 아멘? 그 거룩한 몸부림은 뭐냐면 죄의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거룩한 몸부림을 해야 돼요. 그것은 무엇과 싸우는 것이냐면은 죄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내게 잘못된 영적인 습관들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몸의 크기는 어린이지만요, 아직 영성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몸은요, 죄에 취약합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라가야 될 몸이에요. 싸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여러분, 몸은 죄악으로 갑니다. 우리의 몸은 죄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은 나태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편한 데 익숙해져 있어요. 거룩한 몸부림이라는 것은 뭡니까? 익숙해져 있는 것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익숙해진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는요, 거룩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잘 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거룩한 몸부림의 한 방법은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보호가 되고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야 되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늘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뭐 서울이나 뭐 이렇게 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또 직장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면 한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한 교회로 모이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미 있는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같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는 사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제가 보니까 올라가면 다 장로교회로 가고 감리교회로 가고 성결교회로 가고 성서침례로 다 뿔뿔이 있단 말이죠. 그거보다는 이제는 모이게 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 모여서 그러면 좀 편하거든요. 사실은 이미 선배가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이미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같은 연산 성서침례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출신, 연산 성서침례교회 어떤 성도라고 하는 영적인 스피릿을 가지고 같이 모일 수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부산에서만의 교회 여기서만의 어떤 그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올라갈수록 계속 그 선후배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환경이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가서도 그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연산 성서침례 교회 성도라고 하는 그런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뭡니까? 그 자체가 보호가 되는 것이죠. 서로 함께함을 통해서 그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가 되어지고 또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몸의 영성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몸이 죄에 대해서 강해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 영적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은요, 학생뿐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몸의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실실 이제 좀 시험에 들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마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지금쯤. 여러분, 다음에 할까? 내가 항상 아침에, 저녁에 할까? 그러면 못합니다. 항상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항상 될 수 있으면 항상 7시에 어떤 때 미안해요. 보내면서 그럼 저 열심히 자고 있는데 까떡 해가지고 잠을 깨우는 게 아닌가. 그런 미안한 마음이 참 들기도 해요. 그래도 또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 7시에 맞춰서 보내려고 해요. 보내려고. 우리 목사님 좀 하나만 보내드렸는데 뭘 2개씩 보내고 3개씩 보내고. 아마 그렇게 한두 번쯤 생각했을 겁니다. 아멘? 그렇죠? 저도 알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읽든지 아니 읽든지 상관하지 않고 저의 임무는요,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 분이 있기 때문에, 또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좀 늦게 보니까 하면 한두 번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몸은 자꾸 편한 대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계속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몸이 변화돼야지 체인지가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인입니다. 인. PPT 보이세요? 인. 여러분, 여기 인은요, 한자로 어질 인이잖아요. 인은요, 관계의 영성입니다. 이 어질 인자를 한자를 풀어보면요, 마음이 너그럽고 슬기로워 덕행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영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52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랑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돼.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필요 없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왜곡된 거예요. 그건 선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균형 잡힌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이웃에도 사랑받아야 되는 말과 뜻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면요, 그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잖아요. 종교가 기독교인 친구에게 불교인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관계의 문제는 다릅니다. 관계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성의 문제고 처세의 문제입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도 본문에 더 말하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진리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인자도 말하고 있어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진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인자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은혜도 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진리만 가지고 있다고 진리만 주장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도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 어진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여러분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한자로 말한 것처럼 어지린입니다. 어지린. 여러분 사람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한자가 뭡니까? 인간이라는 단어입니까? 인간. 인간의 한자의 단어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한자 어지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린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은 공동체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도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맞지 않더라도요, 서로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요, 항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해가 다릅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발생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어지린이에요. 넓은 마음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자로 제가 어지린을 풀어보면요, 사람 인변에 두이자입니다. 이렇게 사람 인변에 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각각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은 마음을 넓혀야지만이 가능해요. 마음을 넓히고 사랑해야지만이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랑을 먼저 실천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그 관계를 넓혀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마음 넓혀야 되고, 우리가 먼저 손해 봐야 되고, 우리가 먼저, 때론 내가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이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가서 먼저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부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면요, 그거는요, 서로 내가 옳다면요, 그거 유지되기 진짜 힘들어요. 저희도 어떤 때 보면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지, 언젠간 알겠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 괜히 사소한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 사소한 일 가지고, 좀 돌아가면 어떻고, 좀 쉬었다 가면 어떻고, 조금 손해보면 어때? 그게 인생 사는데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해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한두 번씩 다 들어봤을 말 같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말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내게 있어서 타인은 지옥이다. 내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서 지옥 같은 존재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요, 타인이 없는 내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인이 지옥입니까? 아니면 타인 없는 내가 지옥입니까? 결국 이것은 어떤 각자가 처한 그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이 지옥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타인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타인을 지옥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타인을 지옥으로 여기면 결국 본인 스스로가 지옥이 되고 맙니다. 관계의 지옥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요,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선 안에 있는 예수님, 선 안에 있는 우리, 선 밖에 있는 예수님. 그런 게 있어요. 그 책은 진짜 공감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그어놓고 선 안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선 밖에 있더라고요. 선 밖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선을 긋고 살아간다. 부드러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딱딱하게 살아간다. 참, 그 내용 보니까 공감이 돼요. 맞다. 예수님은 참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인데 부드럽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딱딱하게 믿어요. 딱딱하게 살아갑니다.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먹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에요. 그것이 바로 체인지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각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중학생이 생각하는 것과 고등학생 생각과 대학생이 생각하는 것과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인이 생각하는 것은 그 폭이 다릅니다. 생각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죠. 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
전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들이요, 지금에는 이해가 돼요.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뭡니까? 둥글해진다고 하잖아요. 예. 둥글둥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때는 각져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각이 깎여집니다. 깎여지고 넓어지고 둥글둥글해지는 거예요. 왜냐? 그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된 것이 아니라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이해의 폭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은총받고 귀중을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도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저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요, 지입니다. 지. 지는 삶의 영성입니다. 여기서 지는 슬기로울 지자죠. 본문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지혜가 자란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지혜는요, 삶의 기술입니다. 즉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인가 하는 관심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예요. 본문 40절에도 보면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2절에는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감에 따라서 지혜가 축적되어 갔다는 뜻입니다. 축적된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모든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최고의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어디예요? 잠언 아니에요, 잠언. 잠언을 보면요, 잠언에서는요,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럼 지혜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자라가는 거예요. 삶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자라가는 것이, 그게 결국 뭐가 자라는 것입니까?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존경해서 내 마음대로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야지 죄 짓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지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더 깊이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존경심.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때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존경과 그런 두려움과 존경은요, 우리가 좀 단어로 표현하면요, 율법과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율법과 은혜, 또 공의와 사랑, 또 진리와 인자의 균형이죠.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성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가르치면
애들이 신앙은 위축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리키면 어땠습니까? 이 신앙이 방지해질 수 있어요. 인간은 자꾸 편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에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늘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그 한쪽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체인지하라입니다.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체인지돼야 돼요. 몸의 영성, 관계의 영성, 삶의 영성에서 자라가면서 체인지됩니다. 체인지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욱 사랑스러워진다라는 말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더욱 사랑스러워진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성장해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성장하면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해지면 더 평화로울 수가 살 수 있습니다. 졸업한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의 키가 자랄수록, 우리의 몸이 자랄수록 여러분 우리가 몸의 영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관계의 영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내 삶의 영성에 있어서도 더 성장해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가고 더 귀중히 여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